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시고 또 설계자가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치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에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모인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과 감사를 잊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좌로 우로 치우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 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기쁠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셨사오니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참 지혜와 교훈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단단함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재성을 채워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에 세워주신 임종국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2부 예배 후에 식사를 하지 않고 간편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양말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1인당 1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예배와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들이 29절, 3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듣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고 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이미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숨 고르기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 또 다음 주가 휴가 기간이 제일 많은 그런 휴식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희 가정도 이번 주부터 휴가를 가게 되는데 이 휴식의 시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휴식의 시간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숨 고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221년입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는 일상을 떠나는 쉼, 영어로는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리크레이션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숨을 고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입니다. 특히 영적인 쉼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복잡한 일과 가운데서 여유를 잊고 살다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쉼과 또 영적인 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쉼을 통해서 인생의 나침판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산 훈련소 가면 가장 이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는 27연대 박격포 부대. 저는 이제 그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그것도 60mm가 아니라 81mm. 81mm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가장 무거운 포다리가 18kg, 포판, 포열 13kg, 11kg. 근데 이게 들고 다니니까요. 이게 정말 자세가 안 나와요. 막 쇳덩이라서. 하필 저는 81mm 박격포 주특기를 받아서 강원도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항구를 할 때마다 이등병 때 포다리 또 포판이 둥글게 생긴 철판인데 이거를 이제 들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산악행군을 할 때마다. 근데 한 번은 진짜 막 진땀나게 산 정상에 다 올랐는데 중대장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와, 진짜 그때 쓰러진 줄 알았어요. 아니, 행군을 하면 정확히 좌표를 찍고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힘들게 박격포를 메고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럼 다시 내려갔다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그때 저는 진짜 전쟁에서 왜 아군이 총에 죽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쉬면서 내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침반, 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는 쉼과 휴식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시계만 보지 말고 시계만 보고 열심히 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내가 정확한 인생의 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던 제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내가 평생 잘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소명, 부르심, 사명을 모르고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또 대학도 진학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는 그냥 허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히 소속감이 없이 할 게 없으니까 직장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는 항공정비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왜 항공정비 학원을 다녔나? 제 친구들 중에는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친구도 있었고 또 지게차 자격증을 따는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있어 보이는 게 항공정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정비를 이제 1년 동안 다녔는데 낮에는 독서문화원이라고 책을 이렇게 대여해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 6시가 되면 학원에 가서 9시 반까지 공부를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1년 동안을. 근데 그 합격률이요 이제 필기, 실기, 면접까지 해서 100명이 시험 보면 30% 정도 합격하거든요. 그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땄어요. 그걸 따서 너무 기뻐가지고 와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황금대로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생각을 하고 대한항공에 전화를 했죠. 아, 제가 항공정비 기능사 이걸 땄는데 이제 취업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디다 써먹은 거예요? 예?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 인하공정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냥 자격증으로 추가 점수 받기 위해서 따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을 죽어라고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 한 돈을 다 쏟아부어서 그걸 땄는데 와,
근데 목적이 뭐였어요? 허세. 그냥 제일 있어 보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너 뭐하니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나 항공정비하고 다녀 이 말 하려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그냥 아무런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저는 그때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도 그냥 목적 없이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이 안 되니까 도피처로 대학원을 들어가고 그렇게 그냥 목적 없이 열심히 그냥 소속감이 없으니까 너 뭐하니?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없이 허공을 치지 싸우지 말아라. 분명한 표대를 향해 가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성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그러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IMF가 터지면서 뭐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망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여러 군데 직장을 다녔지만 아니 회사들 들어가는 족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강제 휴식,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제 휴식 실직 생활을 한 2년을 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근데 그 강제 휴식을 통해서요, 저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내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정확한 목적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한 소명, 데스티니, 부르심, 확실한 목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되돌아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아라는 단어인데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춰야 돼요. 왜냐면 빠르게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멈춰야 돼요. 일상생활을 멈추고 주변에 어떤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침묵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확실한 목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쉼을 통해서 인생의 정확한 목표, 나침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칼날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께로 221년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금이 환영할 때 그 앞에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정을 멈췄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42장 24절 말씀. 가던 길을 멈추고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위기의 순간에 바보같이 혼자 남아 무엇을 하느냐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적인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칼날을 갈아야 돼요. 탈무드에 의하죠. 어느 청년과 노인이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벤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청년은 힘이 세죠. 쉬지 않고 나무를 열심히 막 패기 시작합니다. 도끼로. 근데 노인은 희한하게 청년과는 다르게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어느 순간 되면 쉬어요.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노인이 이겼어요. 청년이 묻습니다. 어르신, 제가 더 힘도 세고 열심히 도끼질을 했는데 왜 어르신이 이겼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쉬는 동안 에너지를 충전하고 도끼날을 갈았다. 여러분, 무딘 도끼날로 열심히 나무를 친다고 그 나무가 쉽게 베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끼날을 갈고 영적인 날을 갈 때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거룩한 날, 복된 날을 통해서 뭘 해요? 영적인 날을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내 은사를, 달란트를 주신, 내가 평생 잘할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정말 내 인생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날을 갈 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라톤을 할 때도 우리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고요. 마라톤 선수들이 뛰면서 항상 보면 딱 물을 잡아가지고 막 마시면서 뛰잖아요. 안 그러면 탈진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산, 지리산이라든지 한라산 올라가시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을 안주하기 위해서는요, 꼭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그 휴식 시간 동안 에너지바도 먹고 또 김밥이라든지 또 사발면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그냥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건 이제 멈춰 쓰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칼날을 갈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지혜와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주일학교, 성경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호사밧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의 나라를 치러올 때 어떤 군사적인 대비나 식량을 준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는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언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바라만 봐라. 다음날에 있습니다. 군대가 출전을 하는데 가장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숨겨주신 복병이 적군을 치는데 적들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모압이 암몬을 치고 암몬이 마온을 치고 그냥 서로 싸우다가 다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요 가보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무기, 임금보와 식량 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힘을 통해 영적인 칼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와 축복의 은혜를 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221년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슈퍼맨 컴플렉스.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은 초조함과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쉬면 하나님도 일할 수 없으리라는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를 다 운행하고 계세요. 지구가 공전하고 또 자전하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잠시 멈추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이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그 주님께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대신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 대신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대신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번 쉬러 가지만 하나님께 의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새벽 예배
또 수요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제가 없더라도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셔서 더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걱정을 하고 하지 않아요.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냥 자유한 가운데 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교육자 수련회 가느라고 일주일 빌었잖아요. 그 조정원이 맡기고 가니까 잘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참된 심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글 있잖아.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의 영적 대결, 목숨 건 영적 대결을 통해서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살해 협박을 해요. 결국 그 이세벨의 살해 협박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치죠. 치열한 사역 속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탁진해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슈퍼맨 콤플렉스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과 그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처방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성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란 뜻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밖에 없잖아요. 나만 남았잖아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혼자 그 짐을 다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무거운 짐, 영적 전쟁을 내가 다 싸워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이 누군지 아세요? 하사엘이 나중에 아합을 죽여요. 전쟁을 통해서 아람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누군지 아세요? 예후가 나중에 이세벨을 죽여요. 그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을 예후가 죽인다.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후계자면서 갑절의 능력을 받죠.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니 남은 자들이 있다. 너만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너만 홀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거룩하고 순수한 자 믿음의 사람들이니라.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나 아니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세요. 나눠줘.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또 엘리사를 포함한 다음 세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쉬어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때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얘기해요? 복된 날, 주일, 복된 날, 복 주시는 날. 쉼은 축복이에요. 복 받는 시간이에요. 쉼을 통해 나침판을 보고 영적인 칼날을 가는 은혜의 시간. 내 인생이 수고하고 모든 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무덥고 또 습한 여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육적,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높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찬양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양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사랑으로 숨을 쉬거라. 힘을 내거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의 가장 좋은 길을 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힘을 통해서 나침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힘을 통해서 영적인 칼날을 갈고 하나님과 돕게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살이 날 돌아오사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받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짚어주시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영적 쉼을 통하여 영적인 칼날을 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된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